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연회를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뭐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완전하신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차질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우리는 잘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목동이 양을 인도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를 받지 못하면 늘 우리 인생들이 꼬이게 되죠. 뭔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뭐 성령인도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그저 내가 배운 경험, 지식, 일반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았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자신들이 이럴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어디 무당집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적을 써달라기도 하고 점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무당들이 하는 말. 목사님들 개척하려면 와서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개척을 하면은 좀 잘 될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한테 너무나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왜냐? 좀 자기의 인생을 인도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죠. 응?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꾸 이제 물어봐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자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내 안에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 그분은 완전하시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기분대로 못 살아요. 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 것 같을죠? 그러니 못 살아요. 왜냐? 제가 예수 믿고 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 성령께서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진짜 못 살겠어요. 응?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욕도 하고 막, 예? 막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막 핏대 세우고 손가락질하고 막 하겠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못 하겠어. 옛날에는 막 못된 짓 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돼. 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만약에 어디 저기 어디 단풍 요즘 뭐 단풍은 어떻게 뭐죠? 벚꽃 구경하니라고 지금 아주 절정이지만 안양천 보니까 뭐 완전히 예배 드리고 가서 한번 가보세요. 완전 뭐 벚꽃 꽃길이만 꽃길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예. 근데 예배 안 드리고 그 꽃길을 걸어가 보세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저 좋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그래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갔으면 반나 끌적지근하지.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성령께서 마음이.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에 가서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래요.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자꾸 부딪히면서 자꾸 싸운단 말이죠.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말해요. 이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부족해도 우리만 못하겠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5분 후 10분 후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진짜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인생의 작품을 만들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들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돼.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잠깐 좋을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 그것은 도둑 맞는 것이요. 그게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해요. 나중에 눈 감기 전에 인생 헛살았구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대한항공 그 회장님 주양호 우리 회장님 있잖아요. 갑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딱 보면서 나이가 이제 70 정도밖에 안 됐어. 70인데 요즘 보면 뭐 좀 아쉽지요. 좀 더 사셔야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딱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그분이 참 명예도 얻었고 그리고 돈도 벌었고 그리고 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많은 이렇게 발전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턱 죽고
그러면서 막 가정이 막 가정사가 막 한참 뭐 갑질한다고 막 이런저런 막 문제들이 막 터졌잖아요. 나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 살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재산 있는 거 싹 진짜 교회에다 헌금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은 사회에 환원하고 가든지. 그러면 얼마나 참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살다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쭉 가서 한번 보면 누가 나오냐면 40절까지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성령 인도를 아주 민감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늘 성령에 매여 성령에 끌려다니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거기 26절에 가서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러면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해요. 2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톡 나오냐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는 마차로 가까이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가버리죠. 끌려 올라가죠.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주고 그가 구원받게 하고 물가로 가서 침례를 주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자기 그 나라로 보내는데, 그 내시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주일날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성령께 우리는 물어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캠프를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놨는데 이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잘 인도받을 수가 있는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뭐가 어쩌고 그렇게 할 것이 없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이 전도 캠프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기획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성령 인도를. 그래서 영적 싸움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부단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첫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1번 첫 번째 나와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부각시키며 살면 안 돼요. 뭔지 알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어려운 처지, 환경을 부각시키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5절에 가서 보면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보세요. 여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오실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이 없이 몸만 와서 있으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이 담긴 헌신과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보자, 네가 마음을 어떻게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마음으로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만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도 마음을 담고 하세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딱 담고 하세요. 그냥 막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숙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해나간다.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겉만 슬렁슬렁 해가지고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마음을 다해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통보라고 말합니까? 네 명철 의지하지 마,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네 명철을 자꾸 의지하니까 안 되잖아.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뭐가 부각이 되냐? 어려운 처지가 부각되고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만 자꾸만 부각이 되잖아.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사는 게 아니야. 왜? 네 명철을 의지하니까 그러잖아. 네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일반 상식, 부모에게 들은 거, 그것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 인본주의야. 머리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 의지하지 마. 네 명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인생이 수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도 주고 경험도 주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뭔가 잘한다. 자랑할 것도 없어. 왜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지식을 활용하고 달란트를 활용하고 물질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내가 뭔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집착해야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집착하면서 살면 안 돼요. 문제를 막 집착하고 막 그렇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그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하면서 자기 처지나 환경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무기력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존감. 문제는 요만큼인데 막 문제를 막 부풀려서 또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서
막 가정과 막 그 공동체를 막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거짓된 나입니다. 참된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습관처럼 한숨을 푹푹 쉬고 스스로 비교를 당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자기 비판을 통해 무능력한 자신의 가치를 막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집안에서 막 한숨 푹푹 쉬면요, 아이들이요 엄청 그거는요 피해를 줍니다. 불씨랑 다 씹는 거예요, 그거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딱 집에 가서는 밝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괜찮아. 그렇게 가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 믿음의 애들이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며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뭘 우리는 부각을 시켜야 되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모든 것, 이 말이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이 범사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분을 인정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신대, 인도해 주신대. 하나님이요, 인도해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자꾸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계속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차를 탈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직장에 갈 때마다, 사업터에 들어갈 때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붙잡고 살아야 돼. 지금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어둠의 권세들이 막 지금 막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불신앙할 만한 것들이 막 몰려온다. 비진리가 몰려와요. 이상망측한 것들이, 영적인 것, 정신, 마음, 자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막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어두움의 권세가 끼어질지어다. 꺾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만 불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네? 나를 자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를 발목을 붙잡고 묶이고 눌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의 상처, 이러한 모든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명령하고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수없는 많은 그러한 권력과 세상에 안 좋은 어둠의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보다는 더 능력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를 보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막히고 어려워지고 꼬이고 뭔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막 점쟁이 찾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턱턱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말씀을 탁탁 주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딱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딱 잡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응답 다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존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부작용과 뒤탈과 후유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적으세요. 여러분 혹시 졸리면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이 깨어나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 때 흑암이 도망갑니다. 지금 여러분 아멘 못하게 하죠? 하나님 마귀가 못하게 한다니까. 아멘 안 하잖아. 그렇죠? 왜요? 아멘 할 때 졸리는 것에서 떠나가는 거야. 아멘 할 때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내 뇌가 듣는다니까요. 자꾸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자꾸 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졸리질 않아요. 졸리질 않다니까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그들은 직장도 마땅치 않고 사회생활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오로지 그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10일 정도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턱 왔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2장 42절에 가서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리고 교제하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보세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탁 꺾여버려. 하나님이 막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세요.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수많은 환난을 겪은 교회였지만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강단 말씀을 톡톡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고 응답받는 소문이 전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간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가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아,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각 성에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도 성령에 매여서 그리 끌려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매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령이 매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끌려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매이지 않고 성령 인도와 전혀 무관하게 살면은 될 것 같으면 잘 안 되거든요. 바울은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기 싫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막 울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냐? 성령에 매여서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이유 될 것도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다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이 무서워요. 저는 인터콤 그런 선교회라는 모슬렘 복음화를 위하여서 진짜 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내가 봤어요. 10만 명을 제자 목숨을 모슬렘에 가서 던지면서 목숨 내놓고 모슬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제자가 이제 완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런 우리 한국에 저런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생명을 다한 찬양이 있잖아요. 생명을 다하는 찬양. 이게 목을 내놔버렸어. 젊은이들이. 와. 제가 어저께 한 2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요. 참. 어느 목사님이 그거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오직 모슬렘 복음화를 위해. 모슬렘 가서 복음 전하면 다 목베임 당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이 이름까지 바꿔버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한번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니까 이름을 임이스마엘로 바꿨더만. 그래서 그 모슬렘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 임이스마엘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좀 연대요. 이름까지도 개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 참 감사하다.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 내 자신이 보니까. 아, 부끄럽구나.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제 다시 이 말씀이 다 마음에 와서 심겨져. 12시가 넘더라까지 제가 그걸 같이 찬양하면서 울면서 그랬는데요. 네? 진짜 성령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성령님도 확신. 그들이 딱 하나,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강단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인도는 뭐 꿈을 꿨더니 어떻더라. 뭐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어떻더라. 그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요. 그게 바로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저수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수지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의 물을 갖다 흘러보내는데, 예?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수지에서 막 물을 흘리자 농사질 때 뭐 흘러보내면은 그 막 밭으로 막 논으로 막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논 그 물꼬를 터줘야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딱 닫아버리면 안 들어가잖아요. 이 시간이도 똑같습니다. 저수지라고 하는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막 흘러가는데 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에 물꼬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7장에 가서 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와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각종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산다는 거죠. 다 살아요. 다 살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흘러보내 주어야 됩니다. 나에게 가두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50절에 가서 보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가서 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오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매일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는 오늘의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적어보세요. 여러분 주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적으시면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정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부각시키며 살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